부지런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사랑하셔서 2015년도에 비록 작지만 교회를 4군데 설립 및 건축해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인 그 중국의 장춘에 있는 늘사랑 지교회가 얼마 전에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현지 목회자 중심으로 헌당식을 했는데 헌당식이 끝났는데 보고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비록 참여는 안 했지만 헌당식 보고를 사진으로 몇 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내부가 저렇습니다. 저게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린 정성과 그 헌금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소원이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구촌 도처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그 불란서의 에비앙에서 지금 그 불란서 에비앙 그 세계 LPGA 골프 여자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3라운드가 끝나고 오늘 4라운드 마지막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 지금 어떻든 저희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이미양 선수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10언더파 지금 최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박인비 선수가 지금 18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우승했던 김효조 선수가 28인가 됩니다. 지금 아주 난코스에서 지금 시합하고 있는데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 카드예요. 정말 띄운 이유는 우리 소속이라고 하는 걸 지금 띄운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그 LPGA에 출전할 때 처음으로 출전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왔어요. 축복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22살인데 키는 작아요. 거기에 세계 쟁쟁한 선수들하고 겨루어서 지금 시합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을 하면 플랜카드를 걸겠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쭉 늘사랑교회 소속 이미양 선수 세계 재패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 시합이 있나요? 마지막 이제 라운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먼저 할 일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별거 아닌 것에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별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확실히 아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먼저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 그 초점이 중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이니까 내 것 들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요구보다 나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요구는 이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지백을 하면요 8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두려워서 여러분 떠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방탕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겨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별 어떤 유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띄워보세요. 세상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어야 돼요.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슴에 설레임으로 있어야 돼요. 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된 것이죠. 죄악된 것은 쫓아가면 그건 독이고 우리를 죽이는 거지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죄악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취하면 독버섯 우리가 여러분 다른 버섯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면 죽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은 바로 죄악된 것을 우리를 화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데 절대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미신숭배, 귀신숭배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도 우리 앞에 순종하는 거고 맹수도 거대한 코끼리도 우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또 못한 온갖 짐승들을 섬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바위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무슨 뭐 강물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귀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여러분 법당에 가면은 불상이 있잖아요. 화려하게 장식돼 가지고 황금칠을 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편하게. 헌신, 수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일도 무슨 말까지 나온지 아세요? 그 외부의 뭐예요? 인력들을 사가지고 일들을 시키자는 거예요.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죠. 할례는 그 양피를 베잖아요. 남자의 성계 가족을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5번, 6번, 10번 소변을 보면서 그 성계를 만지면서 그 할례 받은 그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늘 그런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할례를 자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밭을 가만히 두면 그만 풀이 무성하게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는 모든 독버섯 혹은 여러분 그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잡초들 다 잘라내야 돼. 자꾸 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자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들을 잘 살피면서 늘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것들을 모든 잡초를 싹 잘라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6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굳어진 것은요 교만의 상징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7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9절 보면 나오죠. 자, 18절부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개고로 살았어요. 더 나아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요구하신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신부들처럼 무슨 까만 옷을 입고 무슨 옷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후드를 걸치고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저는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경건은 행동이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삶의 행동이 없는 것은 외식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여러분 실제 경건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경건의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약한 자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대접하세요. 하나님 그걸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길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굉장히 들추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계속 언제 아들이 있을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아들을 주실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몸종 누구를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평생 한을 품고 칼을 갈고 오늘날 이렇게 그 자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 그 적 가운데 1번이에요, 1번. 그렇게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 그런 일을 행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순간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장 소원은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소원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결정적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절대 피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은밀하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없는 사람들 그것까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어려운데 그 몇 푼에 도와주는 돈으로 그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 음식을 사서 준비해서 먹고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힘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확히 메모를 하시고 그걸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아멘입니까? 1년 중에 한 사람도 돕는 그런 기억이 없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횟수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세요. 나팔 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상 노래는 희한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허무함이 생기고 자꾸 여러분 어떤 마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자꾸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걸 경험을 하셨습니까? 세상 노래는 자꾸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염세주의로 빠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은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키웁니다. 마음에 막 여러분 기쁨을 줍니다. 희한하게 찬송을 보면 의욕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살아갈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특징입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순종하라. 세 번째는 세상 헛등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를 모든 죄악은 잘라버리고 항상 성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섯 번째 목을 곧게 잡아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일곱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지킨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동네가 성읍이 복을 받아요.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실제 역사는 그걸 증명합니다. 지금도 세계 선진국이 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민족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출신 장로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동네 어른들 40년, 50년 만에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알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인사를 꾸벅하고 누구시냐고 제가 꾸벅꾸벅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다 옛날에 아는 분들이.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억 속에 다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잘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등포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쭉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서 그 대화의 그 이슈가 뭐냐?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 거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도박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변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백두산 천지에서 떨어진 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면서 도망가게 되고 안목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좋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소망이 없어져요. 갈수록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목하시고 평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물론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 그 이상의, 여러분 기대 이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밤마다 아모스 강해를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60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뭐죠?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계속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민족이 망한다. 전쟁이 터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나갔지만 100명만 남고 100명 나갔지만 10명만 남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아모스 5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은
환난 날의 전쟁 때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다. 앞으로 끔찍한 일이 있을 터인데 마지막 경고이니 듣고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하나님 그만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돌이키시고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집니까? 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다 나오너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살아.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죠. 탕자가 부잣집 아들인데 일찍부터 머리를 써서 아버지한테 모든 재산 중에 나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며 이 돈으로 살림 미천을 삼아서 크게 성공하려라. 그런 야망에 들떠가지고 아버지를 졸라서 결국은 그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뭐 사업도 구상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도 썼겠죠. 그런데 한 푼도 다 날아가고 결국은 완전히 탕진해서 한 푼의 돈도 남지가 않았어요. 설상 가서 그 해에 큰 가뭄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흉년이 덮쳐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진 목숨 살겠다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주인에게 부탁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자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는 풍족한데 그 부잣집 아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거기서 마지막 살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국은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돌아올 때 다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명령한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래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업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꼬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을 계속합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 도박을 끊지 못합니까?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렇게 한몫 쥐어서 인생이 대박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술이나 왜 마약에 접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짜 사는 길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꽉 붙잡으면 풀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꽉 붙잡으면요. 하나님 가까이 사랑하면요. 풀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전능자라고요. 하나님 창조자이기 때문에 능치부담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면 풀릴 수밖에 없죠. 소련의 그 대표적인 문학가 솔제니친이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저번에 그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억압 속에서도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소련은 망한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이 소련은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망했습니다. 왜 소련이 그 거대한 나라가 망했습니까? 희한하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 터졌거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에게 패했을 때 나라가 망하지요.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붕괴됐을 때 망하지요.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덮쳐가지고 결국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소련은 가만히 있는데 망해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여러분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소련은요 이유도 없이 망해버렸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요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니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났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 잘 믿을 때 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 잘 믿을 때 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보장받는 그 민족이 왜 중간에 다 죽습니까? 사막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만 들어갔잖아요. 왜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은 다 벌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에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나 성경 끼고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여러분 결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끌어내리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믿음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부르는 바로 유전인자가 있다. DNA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안에서 죄가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앙을 불러오는 유전인자가 다 사라지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예수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전인자가 내게 접목이 되어서 그때부터 살때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보장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뭐라고요? 행복을 보장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행복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4절을 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10장 21절을 보면은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맹세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애굽을 나온 것도 구원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구원이고 아말렉까지 싸우면서 승리한 것도 구원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구원이고 난간을 건넌 것도 구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번성의 축복을 주세요. 22절을 볼까요? 또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 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사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족속은 그 요셉의 가족들입니다. 그 숫자가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번성이에요. 번성. 짐승을 길러도 막 번성하시기 바라고, 사업을 해도 번성하시기 바라고, 자손들도 번성하시기 바라고, 교회도 번성해야 됩니다. 목장도 번성하시고 여러분 삶이 번성하십시오. 4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행복을 보장하시고 하늘의 그 땅의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4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고3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날입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약속한 차를 사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두꺼운 책을 하나 싸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내일 꼭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 읽어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동차는 안 사주고 이 책만 사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태연이 아버지를 원망한 책을 읽겠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4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4년 동안 아버지의 원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참석해서 축하를 하면서 그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야, 내가 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물로 준 책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게 통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책을 한번 뜯어보아라. 그리고 필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아라.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있는 그 빌립보 4장 19절이 있는 거기에 봉투를 하나 딱 꽂아두었어요.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 친필로 너의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자동차 교환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4년 전에 아들에게 자동차를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오해 반하고 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펴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제가 새벽에 한번 예화를 썼던 말씀인데요. 미국의 템플대학교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가 제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4,043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남다른 성공을 거두었을까? 이 4,034명을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많은 성공자들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자가 딱 60,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출신자가 65명이 다 초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 다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 그 철학 가운데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 목적이 분명하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한결같이 자신의 무능함과 그 무식함을 통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성공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성공 실패는 무슨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 실패 키는요, 하나님을 꽉 붙잡느냐 못 잡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려버리냐. 신명기 28장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린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에 올려버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무명의 사람 같으나 무식한 사람 같으나 언제가 하나님이 올리셔가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내가 주인이고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작업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넌 내 아들이다. 막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때 얼마나 내가 덩달아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올리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하나님 요구를 꽉 붙잡고 살아가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